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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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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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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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에스겔 22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지막 31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딴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그들을 위하고 회를 치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번 이게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를 읽을 때 그 시기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아직 파괴되기 이전에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예루살렘이 그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 22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장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직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22장을 보고 있는데 적어도 21장 그 앞에서부터는 살펴보아야 우리가 그 내용을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1장을 보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21장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그 이스라엘 땅에게 외쳐 그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21장부터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22장에까지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과 그 문맥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24절에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말로 그라고 하면은 마치 이렇게 남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말로는 그냥 그라고 해놨으니까. 근데 영어 성경만 보아도
그녀거든요. 예, to her, 그녀에게 말해라. 이 그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 그 비를 얻지 못할 땅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을 향해서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입니다. 에스겔 22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이 배역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과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배역하여서 그것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이. 그러면 여기서 우는 사자는 그 라이언입니다. 어렁하고 되는 그 식물을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뭐 풀이나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 할 때 식물, 그죠? 사자가 그 음식물을 그 먹잇감을 그 사냥감을 찾아 움킴과 같도다. 선지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사로잡고 그것을 움키는 그것을 사냥감으로 노리는 그런 사자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하반절에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여기서 전제는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어이로 하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겠지만 전제라는 건 어떤 재산, 재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러분 예루살렘이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사역과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여서 자신들이 어떤 이익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영혼을 움키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그들의 재물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내 주머니로 빼앗아 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과부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그 남편을 잃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배역은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 성소에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그들의 재산과 재물을 탈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지금 선지자들에게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26절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과 그 선지자들을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백성들을 이끌 그 제사장들은 오히려 주의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다라고 더럽혔다라고 오늘 26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제사장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그 제사장들이 26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두시고 그 성소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케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구분하며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케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성소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말, 사람들이 상처받는 말, 사람들이 죄악을 지적하며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냥 제사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만 잘 갖다 바치면 그 제물을 나에게 갖다 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 속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백성으로 깨우쳐 알며 그것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제사장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며 자처하던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 그 방백들 역시 불의를 행합니다. 오늘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 그 방백들이 마치 먹이를 탐하는 이리 때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백성들의 것을 곳으로 자신의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치며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피를 흘리며 그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을 그 영혼을 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고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 것인 양 이용하며 사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28절에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선지자들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28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이라 말씀이라 하였으며. 그러면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그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 자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앞에서 바로 언급되었던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그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방백들, 그 선지자들, 그 모두를 포함하겠죠. 그들을 위하여,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부분을, 더러운 담을 마치 깨끗한 것처럼 회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대 시대의 회는 그냥 섞고만 이렇게 싹 바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유적지를 가면 회를 칠한 다음에 거기에 아주 원색적인 화려한 물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걸 이제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미술 기법 중에. 이제 석회를 바르고 석회가 마르기 전에 그 화려한 물감으로 색칠을 하고 거기에 이제 물기가 싹 이제 마르게 되면 그 석회에 그 물감이 이제 코팅이 돼서 아주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코 기법은 중세 시대까지도 많이 사용되던 기법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성당에 보면 성당의 벽 하나에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있죠. 그런 그림들이 다 석회로 바르고 거기에 화려한 물감으로 해서 몇백 년이 지나도 그 색깔을 보존하고 있는, 아니 몇백 년이 아니라 2~3천 년 전에 고대 유적지를 가면 그 색깔이 그대로 있어요. 로마의 그 유적지라든지 어떤 그리스 문화의 유적지, 이스라엘에 있는 유적지들을 보면은 그 석회를 바른 것에 물감을 바르고 화려하게 치장한 그 색깔이 지금까지도 이게 보존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를 칠한다라는 것은요, 그 더러운 담벼락에 그것을 깨끗하게 이제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선지자들이 그 제사장들의 죄악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회칠하며 그것을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정말 보기 좋게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지 않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선견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말을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면서 거짓으로 복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도,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는데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허물을 가리고 그들의 죄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들의 더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과 속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을 취하면서 그것들로 교회를 치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럴듯하게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그러하니까 그 땅의 백성들 또한 강포함을 행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도자들과 같이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로 멸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우거하는 그들보다 힘없고 연약한 이방인들을,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고 있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없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돌보고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하고 학대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애통해 하시며 분노를 가지시고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그 하나님의 도성을, 그 하나님의 성을 다시 쌓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금방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백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쌓을,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다시 쌓을 사람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다 못 찾으시고.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을 사람을, 이 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돌이킬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성 중에, 그 제사장 중에, 그 선지자 중에,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백 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사람을 찾다가 그 10사람을 찾지 못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신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예루살렘의 아우라고 불리우는데 그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불로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겠다. 어디 위에 하나님의 분을 쏟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있는 그들의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여 그 회칠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그들, 그 회칠한 예루살렘의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내가 보응하며 갚으리라. 내가 그렇게 갚는다라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라 불리우는 예루살렘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보응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가,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그 직분자들이 자신의 그 참된 역할과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회칠하고 화려하게 꾸미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역과 사명과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증거하신 무엇이 거룩하며 무엇이 속되며 무엇이 부정하며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분별치 못하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도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우는 그곳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냥 우리의 죄악을 그냥 가볍게 살짝 회칠해서 그냥 가리우고 그럴듯하게 꾸며서 포장해서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지, 앞에 있는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서 그냥 내 죄를 덮어주고 내 죄를 그냥 살짝 가리워주고 그냥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그럴 때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구약의 그 성소를, 그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중세기의 그 로마 캐톨릭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회가 그 종교개혁의 정신과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아니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며 교회가 자신의 이득과 기득권과 만족을 채워나갈 때,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회칠하고 그것으로 포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깨어 각성하며 하나님의 안에서 회칠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타내고 하나님 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각각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증거자와 제사장들, 목회자들, 그리고 선지자, 온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넘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죄고 마와 나 처음 미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넌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아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절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가자고 왕명이로. 우리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배역하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이득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이 거룩한 집에서 우리는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며,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 우리 자신을 회칠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화려한 포장지로 싸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내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주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있다면 오늘 시간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나의 심령,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증거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주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하나님 먹잇감을 누리는 사자와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이어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이하람 전도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확진이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내일 주일학교 예배와 다음 주까지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 특별히 사역자들,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또 교회 리더십들, 일꾼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멈추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이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동욱 장로님 가정이 회복돼서 오늘 또 다시 나오셔서 너무 좋은데, 우리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내일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혼란이 없게 하시고 아이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여,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과 하나님의 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서로를 잡아먹기 위하여 아버지 으르렁대는 사자와 이리와 같이 하나님 서로를 상처주며 서로를 움키며 서로를 옥죄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과 아버지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회칠하며 하나님 본신앙의 포장지로 포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회칠한 무덤과 도 같은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며 거룩함과 속된 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구별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동의하며 자복하며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 그대로 주께서 보여주신 말씀 그대로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스스로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증거하며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하나님의 제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증거자 말씀의 선포자여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선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아픔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위기를 또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며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사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고 그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직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선포하며 증거케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타락하며 부패해가며 자신의 기득권과 부와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우리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배역하며 죄악이 가득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증거되어 그 예리하게 날선 어떤 검보다도 하나님 날카로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나누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뉘우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역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멈추어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그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며 드러내며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 전사님 코로나 확진을 걸렸는데 하나님 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주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